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긍휼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긍휼이라는 부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한번 살아보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신으로만 그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감이 멀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셔서 사람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건 대단한 용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지만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기 때문에 참 좋아요. 따라서 합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지 하나님 아마 우리 여기 아마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거지만 우리는 알고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아들이 되어셔서 우리에게 긍휼이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음식의 뻥튀기 사건, 음식이 배가의 사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게 생겼을 때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해주셔가지고 제자들이 위경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에 시장에다가 사람들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지나갔으면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옷가락을 붙잡고 나갈 테니까. 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만 하시면 그냥 뭐 와서 고쳐줄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 시장터에 여기 있을 테니까 예수님 지나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옷가락도 만질 수 있도록 허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병자들이 자기가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병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냄새나고 보기 흉한 그 병자들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옷가에 옷술에 손을 대고 그의 몸에 손을 대서 나았더라. 이런 장면이 세 가지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한 어린아이가 이 떡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안드레가 보고를 합니다. 찾아봤을 때 안드레가 이 아이를 발견해요.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어린아이의 식사했을 것이다. 네, 식사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락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도시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도시락은 저녁에도 도시락을 싸나요? 보통 도시락을 싼다면 낮에 싸잖아요. 낮에. 근데 지금 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해가 질 무렵에 있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이라고 좀 표현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시락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점심 때 도시락을 2개를 사와가지고 하나는 먹고 하나는 저녁에 먹으려고 남길 수도 있으나 뭐 어쨌든 자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있어.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마가복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기적 가운데 네 복음서가 공이 다 기록된 것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다른 점은 38절이에요.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그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지 예수님께서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알아보라고 한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알아보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상황이냐면 해질 무렵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 낮부터 와서 뭐 말씀을 들으려고 막 쫓아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망다녔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뒤치다거려야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본 말씀 30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하도 예수 말씀을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음식도 못 먹을 겨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쪽으로 피신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뒤를 따라갔는데 이 제자들을 피신시키고 예수님이 가니까 이삭 배를 타고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어디로 가나 보자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도보로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곳에 건너편까지 가고 미리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기를, 제자들 마음이 참 좋아요.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밤이 되면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들을 만약에 길에서 이렇게 만약에 돌려보낸다면 기진맥진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험코자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으면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아니 주님 말이죠. 이 숫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이 돈의 가치로 따지려면 무슨 200데나리온어치 돈, 뭐 땅을 사도 이걸 못 간다. 왜냐하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적어요. 마태복음가 여자 아이 외에 이런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여자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있으니 2만 명가량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추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5만원에서 8만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200명이 하루에 번 돈어치 8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얼마죠? 16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사서 먹여야 된다. 그 많은 사람. 이를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많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좀 확인해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쭉 돌아다 보니까 그렇게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왔는데, 아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같은 이런 그거 하나만 딱 남고 나머지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아마 점심 때 먹고 그리고 저녁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없겠지요. 저녁까지 쌀 들고 가가지고 옛날 우리가 분기피하면 3일 5일 쌀 들고 가지고 밤에 먹고 붕이를 옛날에는 했잖아요.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러지만 않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어린아이가 하나밖에 가지고 있는 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 그것을 가서 하늘을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서 주었더니 계속해서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은 사르밧 과부의 기적처럼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다 먹였는데 남은 것도 12광줄이나 거둘 만큼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였더라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했던 첫 번째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을 먼저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이 돌려보내려고 제자들이 많이 생각했어요. 예수님, 야 너희들 먼저 가라. 이 무리들을 잘 돌려보고 내가 설교 다 하고 가라 할 테니까. 제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배를 먼저 태워서 또 다시 보냈어요. 배 타고 아까 왔잖아요. 배를 태워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무리들을 다 예수님이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돌아가시오. 내일 만납시다.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래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십시다. 48절 말씀.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이제 밤이 되어버렸어요. 밤 사경쯤이라는 것은 한밤중인데 예수님의 눈이 불이 켰으니까 바다 위로 제자들이 노조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눈에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니까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이거 안 보이겠죠.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그 사실을 아시고 환상으로 보시든지 뭘로 보시든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는데 늦게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바람에 거슬려 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이것이 곧 뒤집혀질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급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누구를 이렇게 사람을 사서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도보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바다에 있으니까 도보로 갈 수는 없으니까 제자들을 살리려면 빨리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배 안 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가버려요. 할렐루야. 물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냐니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으면 절대 물에 안 빠진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지나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전 사람들이 유령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보고 그냥 바다 위를 그냥 초복 내려갔는데 베드로도 안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나중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고 아이고 풍랑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잡아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풍랑을 바라보니 너도 위험하구나.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배 안에 들어와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제자들을 위기 상황에서 고쳐줬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희장터에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줬다. 이 세 가지 사건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을 낱낱이 보게 된다면 세 가지 다른 기적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에 보면 거의 순서가 이렇게 같이 이 순서가 그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똑같이 거의 다. 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열된 이 세 가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들의 합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적을 통해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데 이 세 가지 기적을 한번 봐보시면 한 개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거나 자기 자신의 평안함이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없어요. 다 누구예요? 이타적인 거예요.
다 무리들을 위한 것이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요, 병자들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개인을 위한, 개인의 안락이나 개인의 잘됨을 위하여서, 개인의 인기나 명예를 위해 산 일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세요. 오늘날에 기적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 인기 높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가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 자신이 뭐가 있는 사람처럼 무슨 능력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랑해서 한 일이 없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 와서 당신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슈퍼스타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 같으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에 너희들이 표적이 없다 그러고 표적을 안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기적들을 보면 당신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걸 자랑하고 당신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라고 그것을 떠벌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들이 기진맥진할까봐 그들이 너무 괴로워할까봐 그들이 너무 아파할까봐 그들이 너무 배고프고 그들이 위험해서 고통당하고 그들이 병들어서 힘들어할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지 결코 자기 자신이 슈퍼스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기몰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차별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특별히 위하고 무리들은 내팽개치고 병자들은 아예 그냥 거기도 지나가도 않고 그냥 예인과 제사장처럼 거반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피해서 도망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날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가서 친히 만지시고 또 병자들이 하도 많을 때는 지나가기만 해서 옷가루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히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긍휼이 풍성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긍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의미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제가 또 설교를 앞에 했잖아요. 네?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여기 또 다시 설교했고 주여 내가 오늘 성도들 오게 되면 양식을 또 먹여야 되는데 뭔 양식을 먹여올까? 그랬더니 34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이 양들인데 사람을 예수님이 양을 보았을 때 그 양들이 목자가 없이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그것을 불쌍히 그 상태를 볼 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그러면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요 두 가지의 치명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양은요 시력이 안 좋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양들밖에 잘 안 보입니다. 멀리 있는 양들이 안 보여요. 귀는 좀 들어서 귀는 좀 잘 듣지만 시력이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에서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양이 내가 양떼라 그러면 양떼 파수꾼 양떼가 있잖아요. 아니 양떼는 그게 없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다 있어요. 파수꾼 사슴이 있고 파수꾼 얼룩말 있고 다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쫙 봐가지고 저 멀리에 야 푸른 초장이 있구나 저리 가자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파수꾼이 딱 해가지고 누구지? 거기서 그러면 그냥 막 소리 나면 사람들이 이 동물들이 막 놀고 있다가 그래서 도망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동물은 이 파수꾼이 없어. 파수꾼이 없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디가 무시 곰이 바로 옆에 와도 뭐 왔어? 풀 뜯고 있거든. 곰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양을 모가지를 잡고 모가지를 해도 그러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멀리 있는 내가 가서 먹어야 될 물가, 내가 가서 먹어야 될 푸른 초장이 있어도 눈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는다니까요. 있긴 있어도 굶어 죽어. 이게 바로 양떼의 단점이에요. 두 번째 단점은 또한 이 성경을 보면서 합시다. 이사야 53장. 성경이 나와 있는 말이에요. 제가 할 말이군요. 이사야 53장. 6절. 멀리 보지 못하므로 이놈들은 목자가 없으면 이건 죽어요. 자,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가야 될지 저래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이건 완전 이건 죽을 목숨 먹지도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받지를 못해요. 보호받지. 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두 번째는 방어 수단이 없어요. 첫 번째는 시력이 약해서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찾아갈 수가 없어서 굶어 죽기 딱 마련이고, 두 번째는 보호수단이 없어가지고 보호수단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요 이렇게 있다가 동물들이 오면 뒷다리를 빡 차가지고 사자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위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라도 빨리 달려가지고 그냥 빡 달려가서 사슴이 사자보다도 빨리 도망자고 살잖아요. 어린아이나 좀 병든 놈 아니고서는 안 잡히잖아요. 그냥 막 도망갈 수 있는 이 양떼는요 빨리 달릴 수가 있나요? 자기 보호 능력이 전무하는 것이 뭐냐? 양입니다. 그래 양은요 옆에 와서 늦게 와서 여기 잡아가도 너 잡아가니? 그리고 나는 불 뜯고 있어요. 보호 본능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가운데 사람을 비유할 때 양으로 예수님 비유했어요? 내가 양을 위하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왜 양이라고 얘기를 했겠냐? 그 양이 꼭 우리 사람과 똑같아요. 주님 없으면 굶어 죽기 다 쉽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밥 빼기 딱 쉽다는 것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저녁 때에 대해서 2만 명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 운지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내가 이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굶어 죽기 쉽잖아요. 이들은 그렇잖아요. 굶어 죽기 쉽상 오병이어 있죠. 사탄 마귀가 바람을 일으켜서 제자들을 죽이고 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이런 마귀 밤이 되기 쉽상이 딱딱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인간의 힘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인간이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정말로 무능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일하고 이런 것을 도토리 키재기도 다 똑같아요. 그거 뭐 얼마 차이가 없어요. 항상 주여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이 그만해서 주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석사기는 사탄 마귀의 꾀임이 넘어가서 자기 힘 갖고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 저기 한강 다리 올라가서 뛰어내려. 한강 다리 올라갔어요. 우리의 본질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말의 의미를 두 가지를 딱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9장. 여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사야 50장에 나온 게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할렐루야.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말의 상태를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한다. 첫째는 뭐예요? 고생이 아주 고생길이다. 아니죠. 고생길이. 두 번째는 뭐예요? 기진맥진한다. 이게 기진맥진한다. 네? 이래 있어요. 제가 오늘을 찾아봤어요. 이 말의 의미가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 말을 오늘 찾아봤더니 첫째 고생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고생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면 이 뜻을 알아요. 고생한다는 말의 의미는 껍질을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원어가. 양이 있잖아요. 양이 사람들에게 네 가지 것을 준대요. 네 가지 것을. 첫째는 저지 나오잖아요. 저지 나와서 젖을 주고요. 두 번째는 털을 깎아가지고 털을 준대요. 세 번째는 죽어서 고기를 준대요. 고기를. 그럼 또 하나가 뭐더라?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 맞아요. 가죽! 할렐루야! 누가 가죽이라고 했어? 예. 맞아요. 가죽을 준대. 그래가지고 양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은 모든 것을 내주기에 참한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양떼처럼 사람을 지금 네 가지를 준대요. 뭔 얘기라고 그런가? 고생하면 뜻이 뭐냐면 가죽을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있는데 양을 이제 나중에 가죽을 구하든지 뭐 아니면 고기를 구하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때 껍질을 벗긴다는 거예요. 껍질을. 가죽을 벗길 때 그 고통스러움을 고생한다라고 표현했다. 헬라 언어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스키로라는 이런 단어 사용했는데 이것이 갈기갈기 찢어지다. 양의 가죽이 벗겨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된다면 사단의 답이 되어서 어느덧 갈기갈기 찢겨진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바람에 의해서 그냥 죽을 무렵으로 그냥 기를 쓰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찢겨지는 상태. 이거 바로 목자 없는 상태의 첫 번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상태가 뭐죠? 기진함이라. 이 기진한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리프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팽개치다. 내팽개치다. 던져버린다. 내팽개치다. 던져버린다. 아니 목자 없는 양이 되면 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내팽개쳐버리기 때문에 먹을 것도 못 찾아서 나중에 헤매다가 결국에 지쳐가지고 태양에 지쳐가지고 있다가 모래다가 뻗치박박 쳐맞고 죽는다. 살아있으면 주변에 있는 늑대, 고, 이리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잡혀먹기 쉽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근데 목자가 없으면 양떼는 죽어먹습니다. 그냥 죽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 푸른 초장 맑은 시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그리고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데 나는 싹꾼과 같지 않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싹꾼은 저기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치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목자로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양떼가 이렇게 약하고 양떼가 이렇게 힘이 없고 양떼를 가만뒀다가 완전히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기 합당한 상태인데 그 상태를 보고 목자가 잘 죽었네. 내 말 안 듣더니 잘 죽었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자는 거 아니겠어요? 내 양떼를. 그래서 그 양떼를 생각할 때 그 양떼가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이게 어디 가서 물을 먹나? 이게 어디 가서 풀을 뜯나? 이게 어디 골짜기를 헤매다가 늦게 밤이 되지 않나? 이게 목자의 심령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의 심령으로 그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절벽을 지나 그 양들을 찾아가는 것이 목자다.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를 양으로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만나러 가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요. 베드로를 만나러 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가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예. 옛날 같으면 사랑하다마요 이랬을 텐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람이 부르졌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죠 막 이랬을 텐데 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먹여줘야 된다. 먹여줘야 된다. 이게 먹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뭐냐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양식이다. 직접 생명의 양식, 양들이 양식이 되기도 죽어주시다. 두 번째는 내 어린 양을 치라. 치라는 건 돌보다는 말이에요. 어느 뜻이 양들을 돌보다. 돌보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밤이 되어버리고 이 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목자의 심령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로서 양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셨을 때에 나는 목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의 우두머리, 참우두머리고 나를 목자로 삼아주셨으니 내 양을 치고 내가 양을 먹이리이다. 그러다가 이 로마에 있는데 이 로마의 핍박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잡으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찌 도망갈 수가 있으랴. 아니야. 당신이 죽으시면 어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빨리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를 저 벗어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말이죠.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로마를 버리고 가는데 나도 로마를 버리고 간다. 예? 아이고 주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잘못했습니다. 내 양떼를 버리고 내가 내 삶 위해서 도망치다니. 그리고 그 앞에 회개를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 로마를 들어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잡혀서 죽을 때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내다가 주세요. 십자가에. 그게 바로 목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목자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사명을 알고 그것을 하는 마음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불리는 우리의 양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하기를 우리의 양떼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다른 양들이 또 있는데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될 텐데 다시 말해서 그 불신자의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구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 식구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자식이라 한다면 이런 목자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이고 상한 심령을 부어준다면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고귀한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될 거예요. 그런 보석들이 우리에게 하나둘 쌓이게 될 때 어느 날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런 날이 오기까지 오늘도 목자의 심정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사탄 마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들을 위한 것이 자신의 죽음을 내놓으라 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양떼들도 있으니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목자의 심정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진맥진에 돌아갈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여보내시며 사단에 의해서 바람이 이름으로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다 위로 달려서 와서 제자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바람을 잠자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병달려를 고쳐주시며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